네, 본문은 바울의 설교인데요.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서 한 연설인데 설교입니다. 아덴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요.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몇몇 가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도덕적인 강연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은 아니고, 모르는 것을 알립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설교이죠. 이 설교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면 설교로서 결함이 있죠. 정치적인 강연을 한다든지, 무슨 도덕 강연을 한다든지, 종교 강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단순히 감동을 주는 거라든지 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영화를 하나 봐도 감동이 되잖아요. 설교는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신을 알려주겠다 하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 알지 못하는 신. 우리는 아는 신을 섬기죠. 그렇습니까? 아는 하나님을 섬기죠. 이 설교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는 신을 섬기고 있는지, 이 주제를 굳이 정한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않는지 라는 주제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놓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한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하게 된,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게 된 그 배경을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이 뜻하지 않게 이 아덴 도시로 내려왔죠. 베레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로 그 시민들하고 그냥 충동질에서 같이 함께 합세해서 박해하는 것 때문에 밤에 황급히 피신해서 오다가 아덴까지 내려왔습니다. 바울이 혼자 왔죠.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베레아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덴까지 왔는데 그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부탁을 하죠.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보내달라 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덴 도시를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다닌 결과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 생각을 했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덴 도시는 얼른 보면 아주 찬란한 도시이죠. 문화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모든 문명의 발상지라 할 수 있죠. 거기다가 학문도 정치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학문도 철학자들 이렇게 대표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훌륭한 학문이 여기에서 발달이 됐습니다. 에피쿠로스 학자, 학파들, 이 사람들은 뭐 좀 인생 행복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안정, 정신적인 평안을 찾을까 하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스토아 학자들은 뭘 추구했죠? 아주 극도로 생활을 제한을 하고 자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교인들보다 훨씬 낫죠. 거기다가 건축물 하나하나도 대단히 발달해 있던 도시이죠. 학문, 지성, 사상이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까지도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크로폴리스는 지금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발달이 되어 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상이 가득하다 했거든요. 이것은 그런 문화 문명 또 학문 지성이 아주 향상이 되어 있던 곳인데,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던 곳인데, 그럼에도 그 사람들의 문화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해서, 신적인 존재로 의미를 부여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꿰뚫어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합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에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하고 분개하면서 바로 전도를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건 단순히 변론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부활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듣고자 이 법정에 세우게 되었는데요. 19절에 말하죠.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본래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부활, 예수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거란 말입니다. 새로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겠느냐 하고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300~400년, 주전 300~400년 전만 해도 말을 잘하는 사람, 그걸로 직업활동,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아덴의 철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보고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좀 더 가르쳐달라 했던 겁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법정이라는 말입니다. 종교나 교육,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던 일종의 권력기구입니다. 구성원은 당시 행정관들인데요. 오늘 국회의원들처럼 면책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법정이니까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연설을 듣고 판정하기 위함이 아니고, 바울이 무슨 잘못한 것은 아니고 공적으로 연설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본래 당시 철학자들이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연설해 주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바울도 여기에 세웠다는 겁니다. 특히 종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부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이게 뭔가 하고 듣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18절 끝에 그러죠.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처음 듣는 것이었으니까 난해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니고, 18절 중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말쟁이, 이건 비아냥거리는 말인데 변면치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떠버리, 수다쟁이로 본 것입니다. 당시 때부터 한 400여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이 법정에 서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젊은 청년들이 타락을 하게 하고 또 이상한 도리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판결을 위해서 연설을 듣고자 했던 건데요. 바울은 이때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무슨 죄가 있어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연설한 것이 아니고 철인들에 의해서 아마 요청에 의해서 공식적인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좋은 기회였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줄까 생각했던 터라 좋은 찬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만문을 열 때는 아주 조심해서 해요. 우리 언론 생각 같아서는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하고 격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막 격분해서 설교를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22절에 말하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일단 이들의 생각, 사상을 인정하죠. 범사의 종교심이 참 많구나 하고 말문을 엽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인 것을 꿰뚫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대놓고 그냥 너희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완곡하게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서 보았는데 하고 소감을 일단 시작합니다. 23절이죠.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이것도 보았고 이것도 보았는데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여기 위한다는 건 경배한다, 섬긴다는 건데요. 알지 못하고 경배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경배하니까 우상숭배이죠.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죠. 알지 못하고 열정을 다해서 경배하면 아덴 사람들처럼 우상숭배가 됩니다. 설사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한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고 경배하면 그게 곧 우상숭배입니다. 이제 바울이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요지는, 설교의 요지는 설교가 매우 정교하게 축약해서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음에도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요약을 하면 먼저는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저 말미에 가서는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평소에 설교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는 것으로 말문을 엽니다. 설교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번 쭉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 있으면 좀 짚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기 세 가지를 말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둘째는 천지의 주재신이, 셋째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첫째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라는 말이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뭘 만들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사람이 뭘 만들 때는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다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능하신 분이구나,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지혜가 무한하시다, 두려운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하셨다. 둘째는 천지의 주재신이 했는데, 주재, 통치,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 그래 이제는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 하고 팔짱 끼고 관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재하신다는 겁니다.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초현실론자들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법칙을 다 내시고 그냥 놔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칙이 있어서 그대로 잘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일일이 다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사람이 죄 가운데 퐁당 빠져서 막 함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딱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사람을 딱 지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지으실 때 벌써 큰 포부를 가지고 지으셨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경영하시겠다, 어디로 가겠다 하는 이걸 포부를 가지고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볼 때 우리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구나,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구나, 창조 기사를 읽고 마치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 내신 그 본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마는 건데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창조 기사를 알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경영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작품을 펼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거죠. 이 세상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껏 해보라 한 것이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러죠.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건 사람에게 위임 권세를 주셔서 사람이 온 땅에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케 하고, 이게 이제 사명이죠. 2장에 가면 짐승들을 불러 모으셔서 아담에게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당면 과제로 짐승의 이름을 짓도록 하죠. 이게 당면 사명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이 영광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철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그때까지 그게 영광의 나라가 재편되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주도하시면서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이걸 한마디로 주재입니다. 셋째,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당시 아덴은 웅장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하신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어놓고도 이 성전에 계실 수 없는 분이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물을 지으신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죠. 부피로 말해도 차고 넘치는데 피조물 안에 거하신다 하면서 모셔놓고자 하는 수호신처럼 그 자체가 우상이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25절에 발전적으로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첫째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야된 사람들은 신들의 기쁨을 위하여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상에 음식을 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고 섬겼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공을 들이고 뭘 하는 거, 심지어 우리가 하는 헌금까지도 하나님 뭐 부족해서 이런 생각은 아주 아된 사람들 같은 생각이죠. 기도를 많이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걸로, 공을 들여야 되는 걸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사람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도 스스로 하시는 분이죠. 마음을 먹으면 다 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25절에 둘째,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무리 천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니까 아무리 천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귀하고 지혜로운 철학자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짐승과 비천한 피조물에게도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호흡으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다음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첫째,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땅이 특별한 땅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독특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류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한 혈통이라고 합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집안에서 만인류가 나오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혈통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했는데, 연대, 시간, 역사이죠. 사람의 시간, 사람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재하시고 계속해서 섭리해 가시는,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이로써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몰랐다 하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너 어찌하다가 나를 믿지 않고 왔느냐, 나 몰랐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특별 은혜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하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하죠?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첫째,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힘과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기동합니다.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에너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일반 은혜이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공급하시고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둘째 28절 그 다음인데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당시의 헬라 시인의 말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보다 한 300여 년 앞선 아라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피터를 아주 최고의 신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한 말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고 가르칩니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 그 작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죠. 나무, 풀, 돌들 이게 다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경배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가르칩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당시는 무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과하셨다고 하죠. 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고 경배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묵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다르다 했습니다. 왜요? 그전과 다르다는 걸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아는 시대라는 거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대속하셨다 하는, 이건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대속하셨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 설교에는 반드시 죄를 알리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단번에 인류를 대속하신 이 복음, 기쁜 소식이죠. 인류를 대속하셨다. 십자가 죽음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받으셨다, 대속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이게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무지한 시대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천하에 다 울려 퍼지는, 복음이 울려 퍼지는 시대니까 모르는 시대가 아니고, 그러므로 회개해야 하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그쳐야 하죠. 이제 이 아덴 회중들,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는 기초복음이지만 알게 되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 것은 심판받을 일이죠.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것은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것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증거합니다. 지금 바울의 설교를 쭉 읽었는데요. 먼저는 무엇을 가르치죠?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아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다 하고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중에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이것은 전능하다는 걸 말하죠. 능력이 많으시다, 지혜롭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미롭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관에 대해서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미에 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보통 바울의 설교와는 조금 다르죠.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쭉 보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가르치고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신관을 먼저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이것은 아덴 사람들, 회중들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납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은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듣고자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믿고 나왔습니다. 34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믿었다고 합니다. 아레오바고 법정 관리인이 믿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관리인이 최초 감독자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덴 도시에 복음을 그 도성에서 처음 받는 사람들이 대개 그 교회 추축 멤버가 되는데요. 여기 디오누시오도 목사가 되었다, 감독자가 되었다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설교의 이 특징을 잘 볼 수가 있죠. 먼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아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설교가 회중들에 따라서 달리 하는데요.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줘야겠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섬기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했다는 알지 못하는 신. 설교 시작하면서 말미에 묻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는 신을 섬깁니까? 아는 하나님을 경배하죠? 아덴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알지 못하고 경배하면 이게 우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합니다. 그러면 됐죠? 알고 예배한다면 아직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신께 경배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죠. 한 발 앞섰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한다면 돌이켜야 하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자꾸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는 18장을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을 깨우치는 바울의 설교를 오늘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씩 자꾸 알아가는 그 노선에서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심을 몰랐던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옵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주님의 그 전능하신 사실을 알게 되옵나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이신 것을 부활로서 증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저희도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전할 책임도 저희가 있사오니 이러한 책무까지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